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당신의 하느님은 정말 잘 계신가 한번 생각해 봤다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그 하느님과 우리 좀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랑 안 친하시죠? 갑자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봐서 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만나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다 뭐라 해가지고 지금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친해져요. 이게 좀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만나야 되고 또 눈을 마주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 친해지려면 사실 연락도 자주 하고 카톡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저 사람과 친분을 계속 쌓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나의 하느님과도 이렇게 친해지려면 그런 친해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느님한테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느님과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친해지려면 또 나의 하느님과 익숙한 만남을 가지려면 나 역시도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기도 같아요. 근데 일단은요, 하느님하고 친해지려면요, 지금 이 유튜브를 끄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유튜브를 끄세요. 그리고 성당으로 먼저 가시면 돼요. 제 강의, 제 나눔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딱 끄고 하느님한테 달려가서 기도하는 게 더 1차적으로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왜냐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뭐 일단은 영상 매체나 뭐 일단 유튜브 뭐 재미난 게 많잖아요. 유튜브 보다 보면은 저도 그냥 요거 하나만 봐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30분 막 40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재미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또 뭐 무슨 넷플릭스다 뭐다 해서 거기는 틀면 뭐 온갖 드라마에 뭐 영화니 사실 앉아서도 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늘 재미난 것도 이렇게 시간 여가 보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쌓여 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아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네. 계속 이 유튜브를 보고 나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된 재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리할 때 여기다가 뭐 설탕도 넣고 막 누구는 그 아주 잘하시는 분 어떤 분이 설탕도 많이 넣으시고 또 소금도 이렇게 많이 넣으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리 안에서 조금씩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료의 참맛을 느껴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밍숭맹숭한 그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참맛이 느껴져요. 우리가 한인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재미와 즐거움만으로 찾기보다는 어느 때는 그 밍숭맹숭한 그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잘못된 길도 아니고 여기서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청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그 청년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참 이렇게 성당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재밌게 성당을 다녔다. 그런데 활동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되게 허전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사실 뭐 이런저런 활동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이런저런 단체 안에서 굉장히 뭔가를 하는 성취감을 얻었다면
사실 그 코로나의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제껴놓고 마치 뭐 설탕이나 소금, 뭐 감미료들을 딱 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말 밍숭맹숭하고 정말 그 미지근한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야지 그 참된 그 맛, 그 정말 그 우러나오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기도해야죠.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하느님과 기도하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민이 저는 이게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기도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어떤 누구도 달변가가 아니에요. 네. 그냥 처음에는 떠듬떠듬 하는 이야기들도 하다 보면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 보면은 뭐 영어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거 보면은 Hi, Hello, Nice to meet you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외우래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떠한 우리의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외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가톨릭 기도문 좋은 거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부모를 위한 기도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외워보세요. 일종의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거예요. 수거 외우고. 근데 그런 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하느님께도 되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평상시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뭐 삼종 기도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이고 기초 영단어인데 제가 그거를 에이 뭐 이거 다 외웠는데 하고 손에 탁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기도부터도 열심히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조금씩 쌓여가면 분명히 하느님과도 가까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느님한테 막 삿대질도 해봤습니다.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느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그런 기도도 좋아요.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천년성체 아이들 교육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조카도 천년성체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 천년성체를 받을 때 저희 그 누나가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엄마들 모임이 있었대요. 그 엄마들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랍니다. 이 아이가 천연성체를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도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대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병아리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병아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기가 이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야 저기 우리 이 병아리 저기 뒷산에다가 잘 묻어주자 해가지고 아이를 달래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파고 거기다가 죽은 병아리를 잘 묻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이가 그래도 막 계속 슬퍼하고 우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네가 한번 이 죽은 우리 병아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그 식사 전 기도죠. 네. 이 아이가 잘못 기도한 걸까요? 아니죠. 벌써 하느님은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분명 하느님께서 만져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 말을 뱉어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때로는 하느님께 이렇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도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느님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느님하고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커피숍에 가는데요. 그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와중에 딱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쪽에 테이블 한쪽에 남자가 앉아 있고 여자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사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제 커피 한 잔 놓고 둘이 쳐다만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희죽희죽 웃어요. 네. 여기서 뭐 별다른 이야기가 가지 않아도 그 둘 사이에서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하느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지그시 마주할 때 그때는 내가 어떤 기도문을 하고 또는 하느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안에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묵상기도라고 하죠. 또는 뭐 성체 조배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하느님하고 나 사이에 그저 앉아있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것만 해도. 근데 이게 이렇게 성체를 앞에 놓고 이렇게 우리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네.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그리고 저기 이제 아리따운 여인이 지나가면 이렇게도 쳐다봅니다.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분심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분심이 들어서 이렇게 눈을 돌려요. 또 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틉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갔던 시선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해준 강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우리한테 스위치를 하나 놓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딱 키면 불이 켜지잖아요. 또 이렇게 탁 내리면 불이 꺼지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시선이 돌아갔을 때 그때 내가 지금 돌아갔구나. 그러면 스위치를 바로 탁 키면 돼요. 그럼 얼른 하느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또 분심자명이 막 들어요. 네, 그러면 또 내가 그랬구나 하고 다시 스위치를 탁 켜고 바뀌고. 그래서 내 안에 바로바로 하느님께 전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마련한다면 그러면 기도가 뭐 실패했거나 오늘 기도 잘 못했네. 오늘 그냥 30분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었네.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 탁탁 되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는요, 그 짧은 하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다가 내가 지금 분심 중에 있구나. 내가 지금 집에 끓여놓은 김치찌개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지금
3일 후에 누구랑 만나야 될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고 들면 주님, 저의 주님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또 딴 생각하다가 뭐 집에 있는 뭐 불 켰나 안 켰나 뭐 이 생각하다가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오고, 그런 나만의 하나의 장치만 잘 마련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조금만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하느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사실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네. 얼마나 그 삶에 지치셔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짬 내서 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기 예수님 정말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또 태어났거든요. 저한테 8번째 조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딱 만나러 갈 때 제가 바깥에서부터 막 몸 다 털고 화장실 들어가서 막 손 닦고 막 뭐 해서 마스크도 다시 막 고쳐 쓰고 막 이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 그 정말 우리한테 오시는 아기 예수님 맞이하려면 이처럼 우리가 손을 씻고 또 내 몸을 조금 단정히 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 대림 기간이니까 우리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힘든 1년 지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희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영상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과 그 삶에 당신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고 기쁨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